오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지난 7월 1일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하는 날 오전에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도 교회의 목적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 후반기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또 한번 고민도 해보고 또 여러 기도 제목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참 신비한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뚜렷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 구절이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순간 주체하지 못할 만큼 큰 전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 선포하시는 선포,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듣는 것처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유와 은혜교회요, 지금부터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은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더욱 역동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번 2019년도 후반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만큼은 바울의 창작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 구절의 인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사야서 49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국에 의해 패한 후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초토화된 이스라엘 안에는 구원을 위한 현실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소망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비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7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손해와 억울한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기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 고난을 자처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일 부족합니다. 매일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우리에게, 진리를 위해 손해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희생을 감수한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속상해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못내 못마땅하신 눈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준 사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쉽다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번역해놨지만 사실은 쉽다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작다라는 번역이 좀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절망 가운데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랍니다. 작은 일이 있으면 큰 일도 있겠죠. 그러면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더 큰 사명은 바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열방과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 은혜교회를 부흥하도록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은혜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 아주 쉬운 일,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더 큰 이유,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지역의 빛으로 삼아 이 지역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에 우리 은혜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사명에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은혜교회를 향하여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사명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잠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싸늘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앞으로 곧 은혜의 때가 다시 올 것이며 구원의 날이 다시 올 것이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다시 줄 것이야.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야.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인생의 깊이와 질은 현저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대 이후 7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죠. 아마 제가 7월 1일 날에 은혜교회를 위해 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이사야의 이 말씀이 생각났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고린도후서 2장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와 구원의 날이 올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은혜교회 안에 성취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이 구절을 말씀으로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맞아. 지금 우리 은혜교회는, 사랑하는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그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2019년도 이 후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실 것이야.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후반기 동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날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019년도 이 후반기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그냥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의 때에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 큰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저 멀리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환영했다라는 것이에요. 웰컴!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도 환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물며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매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 약속을 매일같이 이루며 산다라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야만 했던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만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나가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책임감, 그 은혜의 무게감 또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동시에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평생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의 책임감과 그 은혜의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명예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은혜는 무엇일까? 한 주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건만 우리는 너무도 하찮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곤 합니다. 나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러한 은혜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휴지통에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보다는 자신의 말초적인 감정이나 일방적인 주장, 배려 없는 거친 행동이 그 공동체를 주도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야드 세일 했죠? 야드 세일에 꼭 필요한 거 내놓습니까? 아니죠. 혹시 우리도 우리의 은혜를 야드 세일의 한 물품으로 한쪽 구석에 내놓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그 뜨거운 햇빛만 받다가 다시 창고로 쓸쓸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아찔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충분히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2019년도 후반기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이 지속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며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진정한 무게감을 온몸에 느끼며 그 영향력 아래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동시에 그 은혜 아래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4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상처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은혜의 때, 지금 이 구원의 날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7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고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로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시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 가지 나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자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제가 은혜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시라니까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할 때는 아멘이 좀 컸는데요, 조금 소리가 줄어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안락한 환경, 아주 형통한 삶을 주실까요? 본문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 구절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면 매일 매순간 은혜가 넘칠 것 같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로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시점에서 신앙의 갈등 또는 의심, 심한 경우 회의와 포기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축복이 될 줄 알았는데요. 은혜만 넘칠 줄 알았는데요. 룰루랄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살게 될 줄 알았는데요. 이게 웬 고난입니까? 이게 웬 환란입니까? 이게 웬 아픔입니까? 이게 웬 배고픔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형통한 삶,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영적 도전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고통과 궁핍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 노력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셔도 됩니다. 가끔은 이해해드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좀 신앙생활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새벽 예배 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어려우신데 11조 좀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 성수 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가장 큰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 사명이 십자가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이 아골골짝 빈들로 가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그러한 척박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힘들 것 같고 고생스러울 것 같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자가 사명 안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길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후반기도 우리 은혜교회 안에 다양한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이유로 우리가 사명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우리는 올해 역동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6절로 7절에 여러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품과 믿음의 능력을 갖추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리스트들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는 시간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한 가지 큰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성품과 능력이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능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처음으로 갑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의 일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멀리서 어떻게 하나 바라만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어느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 무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어느 때는 고단하고 힘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탁월한 성품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기에 힘들어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자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며 자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아주 거룩한 성품을 줄 것이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줄 것이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도 후반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후반기 동안 좋은 일만 생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끔 우리의 기분을 다운시키거나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 분명히 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시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